이번에 이렇게 새벽기도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피곤한데 너무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회복이 돼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밤에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잔뜩 어제 밤에는 정말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는 그런 마음의 픽처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들을 또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가면서 다 놓쳐버리니까 질질 다 흘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절대로 다시는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말자고, 어큐뮬레이트 하면 다윗처럼 예배자의 기름 부음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더 큰 왕국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큐뮬레이트, 계속 축적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영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다스려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빼앗는 그 두 가지 그 결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울의 일생과 다윗의 일생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었겠지만 예배자로의 기름 부음이 오는데 삶에 막 역경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막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면 그때 다 이제 술술술 다 흘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의 기름 부음을 축적했더니 이제 왕으로의 기름 부음으로 받죠. 또한 그렇게 막 기름 부어 기쁜데 옆에서 막 봐도 하는 거예요. 막 예기치 않다면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 때 막 마음에 분노와 앵거와 또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디벨롭 되면서 또 다 리킹아웃, 다 루즈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마귀가 이 기름 부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버리게 하려고, 빼앗어 버리려고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삶으로 막 어려움을 주고 또 인간관계에서 막 마음의 불편함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게 놓쳐버리게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캐치하시고 깨달으시고 절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놓쳐버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기름 부음을 축적해 가서 놀라운 역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흘려버리지 맙시다.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흘려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뭐 인플로이 가네 뭐 어려움 있고 막 이러면 이제 또 막 놓쳐버리는 거야. 흘려버리는 거야. 요것을 잘 주의하시면 우리가 지속적인 신선한 기름 부음, 어제 시편 92편 할 때 기름 부음이 신선하게 올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잠깐 리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흥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게 되고,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나이 드는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사모하시면. 아멘. 우리 권사님들 다 봐요. 뭐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시잖아요. 그냥 막 점점 우리 나이가 들수록 나 빛이 청청해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프레시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그냥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 소중한 이 기름 부음, 이렇게 기름 부음을 소중하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음을 뺏어가고 루즈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모든 방해 속지 마시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끝까지 지키시면 반드시 삶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시편 133편, 여러분 또 우리 갈보리교회 많이 오래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인간관계에 있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제가 깨닫기 때문에, 어제 그 사울이 잃어버리게 된 이유, 뭐 다윗이 그걸 계속 킵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이게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함께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한 마음이 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면서 이 연합의 프라이오리티를 강력하게 주고 그 연합을 깨뜨리는 어떠한 방해도 물리치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그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분쟁한다,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 하나가 이 스키마다 구멍, 홀, 그래서 분쟁하는 것에 구멍이 빵 나서 그냥 기도해갖고 임재가 가득하고 기름 부음 같이 하는데 그냥 구멍이 뻥뻥뻥 불어서 다 새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기름 부어 달라 뭐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분쟁을 통해서 그냥 그런 다툼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4편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제가 늘 옛날에 강조했죠. 요즘도 이제 강조 할 겁니다.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실어서 고백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이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것 같이 돼서 정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도 강조했으니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되기에 동의하고 이런 역사 우리 교회 계속해서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높여 동거함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교회들이 밖에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단단하게 연합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녀가신 그 패트릭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몇 무리가 하나가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금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적인 유니티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어들을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는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저들이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하나님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못 맡겠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를 제압하는 엄청난 파워를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의사가 기법한 병들 다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게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집안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할 때 만사가 성취된다, 그런 고도 있지만 이게 아주 지극히 비블리컬,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집안이 하나 되어 화목하면 만사가 그냥 성공할 수뿐이 없다는 거야. 프로스퍼러스 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형제가, 즉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비밀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연합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란 말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 하나됨.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 우리가 하나 된 것 저희가 하나 되어 나의 영광을 저에게 주었으니 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된 그런 하나됨으로 우리들이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의 증거가 강력하지 못하는가? 교회 가면 다 싸우니까,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좀 예뻐하신다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15년간 참 화평한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도 목사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냥 감싸주시고 그냥 무조건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도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 문제, 다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지금 당회원들처럼 이렇게 다 목사를 그렇게 좀 아끼고 존경해 주셔야 될 줄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보물을 받아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뭐 그냥 다 하나 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했어요. 지난 우리 15년, 16년 이 목회를.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막 뭐 목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때문에 열 올리고 뭐 그런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절대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족하지만 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 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인헤리턴스, 이거를 루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지금보다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데 힘쓰신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잠시 잠깐 뭐 교회 안에서 잠깐 보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동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거하면서 서로 참고 용납하며 인내함으로 드디어 하나됨을 이루는 이 같은 성숙한 성도의 화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다 보았으면서도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셔서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굿,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는 것은 참 보기에 악합니다. 마귀의 일이니까. 근데 형제연합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니까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음악적 화음, 막 성가대가 화음이 쫙 아우러져서 쫙 올라갈 때, 일부 예배 때 이 포이에마 중창단의 화음이 아름답다고 소문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포이에마 중창이 너무너무 인원은 알만한데도 그렇게 화음이 아름답다. 화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성가대도 화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다 이게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고음을 내고 저음을 내고 다 달라요. 알토, 소프라노, 뭐 테너, 베이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것이 쫙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클래식을 좀 주로 틀어놓고 있는 편이에요. 이 클래식 찬양을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른 다양한 악기들이 한 사람 컨덕터의 지휘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렇게 어메이징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그 음악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아름다운 음을 들 때마다 이 화음의 참 하모니의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너무너무 다양한,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뭐 스페니시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 영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저께 그 미국인 자매 이 동네에 있다가 와갖고 철야비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막 무릎을 꿇고 또 한국 사람들도 기도를 또 다 흉내내더라고 우리가 하는 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막 은혜를 또 받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걸 아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여기 코리안 처치인데 왜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와? 우리는 코리안인데 왜 영어 찬양을 하고 왜 저래? 막 이러는 닫혀진 클로즈드 마인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외국인까지 언어가 다른데도 그냥 성령 안에서 착 하나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그게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요 연합이 깨어진 가족 막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형은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은 형을 비난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막 이런 거 보면 that is ugly. 참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참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참 부러운 가족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있어서 뭐 그냥 뭐 형제 부모 뭐 누나 언니 많이 있으면서 때마다 다 모이고 화목하고 서로 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 그게 얼마나 그레이트 블레싱인지 유네모도 그런 블레싱을 하신 하나님께 그런 분들은 가족 감사됩니다. 근데 그런 가족 없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가족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서로 때마다 챙겨주고 뭐가 힘들면 서로 신방해주고 누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뭐 이번에 우리 김호 형제님이 아플 때 가족인들 친가족인들 그보다 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늘 신방하며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염려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It's so good and pleasant, beautiful.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막 상급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막 너무 누가 이쁘면 뭐든지 끊어서 막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모여서 막 다 싫은데도 또 마음을 회개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가서 또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 되고자 애쓴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런 가정을 볼 때, 그런 단체를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막 너무나 축복을 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와 나 사이를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으로서는 사울 이어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금서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네가 왕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서로를 더 존중하며 서로를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관계. 이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방랑 시절에 어제 우리 다윗이 일왕 시절 이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It is so important not to lose anointing. 이걸 강조했는데요. 이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정말 힘이 생길 수 있었던, 그 예배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으로의 기름 부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이 어노인팅의 비밀에는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단이 위로해줬기 때문에, 격려주기 때문에 그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할 수뿐이 없고 어노인팅 다 쏟아버리고 싶은 직전에 그냥 너무나 사랑이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다가가서 막 위로해주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은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다시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 비밀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막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죠. 근데 또 그럴 때 보면 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또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너무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나면 또 이제 마음이 풀어져 갖고 다시 또 이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킵 고잉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뿐이 없다. If one man, he can fall. 내가 오늘 이거 예화를 갖고 있고 잊어버린 거야. 이 나무, 어떤 형제가 하도 싸워갖고 내가 우리 집에 나무 젓갈을 다 모아 갖고 왔다 오는 걸 아침에 잊어버렸어. 형제가 하도 싸우니까 아버지가 저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싶어갖고서 어느 날 형제들을 다 오라고 그래놓고 밖에 가서 나뭇가지를 이만큼 주워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스트롱한 녀석을 딱 나오래갖고 너 이거 꺾어. 그러니까 이 잡아서 끝까지 다 꺾습니다. 2개 잡아서 꺾어요. 2개도 다 꺾어요. 3개도 꺾어요. 3개까지도 조금 힘들어서 꺾어요. 4개, 5개 나중에 가서는 못 꺾는 거예요. 아이기 이만큼 지어주니까 못 꺾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라, 너희가 뭉치면 누구도 못 꺾는다. 너희가 홀렀으면 이렇게 푹푹 꺾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뭉쳐라. 그러면 누구도 너희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못 꺾는 거야. 요나단과 다윗이 꽉 뭉쳐 있으니까 사울이 결국 못 죽였어요. 사울이 다윗 혼자 죽일 수 있었어요. 요나단이 뒤에서 꽉 보호해 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 함께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사단은 연합하지 못하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요,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아꼈는지 그냥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을 아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난 그 유대인이 정말 바울이 죽기 전까지 안 먹고 안 잤는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기록이 안 됐는지. 자기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결사적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디모데처럼 막 자식이 아비를 챙기되 그렇게 챙겨주고, 또 브리스게라 아굴처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그냥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인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동역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는 다 죽고 아들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고 홀로 된 과부였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안 떠났어요. 어머니의 가실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보아스를 만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면 어노인팅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몇을 쫓아요? 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막 상승 효과를 일으켜왔고, 그래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가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어노인팅의 상승 효과를 통해서 그 어노인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아가고, 그 어노인팅 가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마지막 세대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여기 오늘 시편 133편은 연합을 2가지로 상징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래서요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관유를 부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같은
최고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형제가 연합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 돼서 이 가운데 있으면 이 안에 대제사장에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 여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맨날 새벽마다 하면서 막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Nothing changed. 몸만 더 피곤하지. 근데 아침에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냥 혼자 방언 찾아가 룰루랄라 하면서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노인팅이라는 거구나.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막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렇게 맨날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노인팅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여기 막 어노인팅이 막 쌓였으니까 여기 있다마다 묻어갖고 이제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흘리지만 않으면 돼. 나 절대로 안 흘릴 거예요. 이제 많이 흘리고 산 거 얼마나 분한지. 여러분 흘리지 마시고 계속 그 어노인팅을 킵하고 살아가시면요. 이거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근데 바울 혼자서 찬양 못했을지도 몰라. 그 옆에 신라가 있었잖아요. 신라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함께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이 형제연합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들 욕하고 비난하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인격이 좀 의심이 되는데 항상 정말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자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하나 되고자 애를 쓰는 그 인격을 보면 참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 간의 연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이 말씀은 military te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인 거예요. 군사 용어로 절대 순종해야만 하는 군사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군인들이 명령 불복종이면 사형입니다. 군인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군인 세계에 계셔갖고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군인들에게는 명령 불복종이면 사형이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입니다. 이거 순종 안 하면 우리는 죽는다. 실제 죽어요. 분열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법석이를 치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모세를 통해서 부어졌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즉 성도 간의 연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온 마음 내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프라이드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자기가 뭐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불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디어 아론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얻었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쭉 추적해 봤잖아요. 사람들을 용납할 때마다 나중에는 그 사울의 신하였던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도하고 그 이후에 결국 통일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내가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내 마음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거룩한 지상으로 왕같은 지상으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어노인팅이 주어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풀어졌어. 물질과 또한 지력과 또 재능의 모든 은사와 자원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계속해서 형제와 연합하고자 애를 쓰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름은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아론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온 그 옷깃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가, 제가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화합하지 않는 성격이면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 화합함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 성격이면 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화합하지 않는 성격이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쫙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재직들을 통해서, 쫙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쫙 내려가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의 기름불, 그렇게 할 때 연합의 기름붐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 무리 가운데 있게 돼서, 그런 교회가 24시간 세븐데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워싱턴 DC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우리 잘못이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 여리고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자연재해가 맨날 올 듯 하다가 그냥 워싱턴에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저 아래에서는 있어놨는데,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워싱턴에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곳곳에 흩어져서 막 이 워싱턴을 품에 안고 기도가 새벽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도시를 무자비하게 그냥 사단의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 되는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기도는 nations, peoples,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과 직결되어 있고요, 형제연합은 비유로 또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이슬. 예, 그래서 133편 3절 말씀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기서 보육을 명하셨나니. 그래서 그 당시 헐몬산의 이슬은 너무나 풍성했고 텐트 바닥이 졌고 침대도 졌고 온통 물건들이 젖을 정도로 풍성했는데, 그 헐몬의 이슬이 밑에 유대 광야, 그쪽은 드라이합니다. 그쪽에 시온의 산들에 드라이한 광야에 그 풍성한 기름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아무리 드라이한 심령도, 은혜 못 받는 심령도, 부족한 심령도 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명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합니까? 우리 호세아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 하늘은 땅에 응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명하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복은 영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복과 영생의 복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고 물산을 내는, 소산을 일으키는 이 땅의 복을, 하늘에 기름진 것과 이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복이 어디에 임하느냐? 서로 연합하는, 형제가 나빠요 동거하는 그 가정, 그 비즈니스, 그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신다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내 어노인팅 잃어버리지 않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용납하리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여러분이 계속 미워하면 그 어노인팅 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축적한 어노인팅,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 나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 그냥 화를 탁 내서 다 어노인팅 놓쳐버리면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목사 주변에는 이 목사의 어노인팅을 루즈하려고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커즈하려고 사단은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어느 잃어버려서 막 관계를 막 다 깨버리면 교회가 막 다 깨버리니까 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막 그냥 주변에서 막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막 결심을 하고 달겨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세력이 절대 없었고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nyway 중요한 거는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루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지난 새벽 내내 보았고 어젯밤에도 보고 우리 뭐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데 다 끝나는 거다. 그렇게 임재가 귀하고 기름 부음이 귀하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남편이 시비를 걸어도 절대 분 안 내겠다. 아내들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들은 절대로 분을 안 내겠다. 화를 안 내겠다. 아멘. 밖에 나가서 아무리 동료들이 나를 긁어대도 나는 절대로 화를 안 내겠다. 왜? 내 어노인팅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어제 저기 누굽니까? 그 선지자의 아내는 다 잃어버리고 기름병만 남았나이다. 다 잃어버리고 기름병만 남았나이다. 우리 비샵께서 그때 주신 그 메시지가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기름 부음은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기름 부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이 기름 부음이, 그리고 이 내가 분낼 때, 불평할 때, 화낼 때 다 리킹아웃 된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내 기름 부음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소한 일 때문에 그냥 사단이 우리 화내게 하려고, 분내게 하려고, 불평하려고 모든 요소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변에 달겨들어도 그거 다 이기시라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음이 귀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